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 아멘. 더 간절하게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 주님 만나시겠습니까? 아멘 하는 소리가 보니까요, 이 더위에 완전 빠져가지고 힘이 다 빠진 풍선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이 시간에 주님 만납니다. 왜? 두세 사람이 내 이유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했거든요. 할렐루야.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주님 만나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말씀 들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주님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와 또 어떤 인터넷 뉴스 소식을 보니까요, 성인 ADHD가 요즘에는 많아지고 있답니다. 주의력 결핍이죠. 가행 행동 장애라는, 나는 어린애만 있는 줄 알았어요. 어린애들이 이게 고치지 않고 계속된 줄. 아니, 성인이 돼서도 이런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성인 ADHD 들어보셨어요? 성인 ADHD라는 거.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성인 ADHD 환자 수가 2017년 이후에 5년 연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2021년에는요 2017년에 2배 10만 2,322명이 지금 진단을 받았어요. 성인 ADHD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ADHD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성인들도 있겠죠. 그럼 숫자는 더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봅니까? 내가 혹시 성인 ADHD가 아닌가? 여러분, ADHD의 특징이 뭡니까? 오랜 시간 집중하지 못하고 과잉 행동을 합니다. 산만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ADHD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자가진단 6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4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병원 가서 진단 받아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너무 떨지 마시고 첫 번째입니다. 일을 마무리 짓기 어렵다. 시작은 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 짓는다. 두 번째, 일을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일이 순서가 있는데 막 뒤죽박죽 진행하는 거야. 펼치만 없는 거죠, 그죠? 일을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이 일 하다가 갑자기 이쪽 생각나면 이를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막 작업하다 보면 드라이버를
그죠? 십자 드라이버 가지러 가다가 뭐 합니까? 저기 공구통이 열려 있으니까 공구통 정리하고 있어요. 다시 그거 하다가 또 생각하니까 뭡니까? 밸브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세 번째, 힘든 일을 피하거나 미룬다. 네 번째, 약속 또는 할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다섯 번째, 오래 앉아 있을 때 손과 발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 여섯 번째, 가도하거나 멈출 수 없이 행동한다. 오버한다. 우리가 말할 때 그죠? 오버한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스스로 딱 진단했을 때 여기 4개 이상 해당한다면요, 여러분 정신과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정신과 가는 거는 그냥 감기로 내과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정신과 진료 받았다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가서 혹시 내가 성인 ADHD가 아닌지 한번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 이래 나왔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현대인들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까? 집중하지 못하는 원인 3가지가요. 첫 번째, 숏폼입니다. 숏폼 콘텐츠입니다. 우리 유튜브나 틱톡 보면 숏폼이죠, 그렇죠? 여러 한 1분 정도 영상입니다. 근데 참 이게 강해요. 그러다 보면 1분 영상이지만 그걸 계속 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보는 시간이 하루에 2-3시간이 넘어요. 훌쩍 넘어요. 계속 보다 보면 왜? 1분짜리니까 집중하고 또 이 숏폼 콘텐츠는요, 집중력 저하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힌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멀티태스킹입니다. 멀티태스킹. 여러분 바쁜 현대인들은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안 하려죠, 그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합니다. 이것이 마치 능력으로 평가하는데요, 실제로 안 그렇대요. 책을 읽으면서도 카톡을 하고 SNS 보내고 영상을 보면서도 문자 보고 심지어는 TV 보면서도 다른 거 하죠, 그죠? TV 보면서 다른 거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안 그렇대요. 두뇌 생산성이 떨어지고 주의력과 기억력이 더 낮아진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뇌를 만들 때는요, 한 번에 한 일만 하게 만듭니다. 그럼 2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전화 받으면서 운전할 때 이게 2개 다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아니요. 전화 받을 때는 운전을 잠시 끈대요. 그리고 전화 받는 거예요. 그럼 운전할 때는 전화 통화 내용을 끈대요. 그럼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번갈아가면서 스위치가 번갈아가면서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주운전이나 통화 운전이나 위험한 거는 똑같대잖아요. 사람은 2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 것 같아요? 이건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면 부족이에요. 집중력이 저하되는 건 집중하지 못하는 수면 부족이에요. 자, 스트레스로 인해서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인들은 잠자기 전에 반드시 뭐 합니까? 그렇죠. 핸드폰 봐요. 전자기기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충분한 숙면을 취하기 어렵답니다. 그렇게 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결국 현대인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반대로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뭐 합니까?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라면 잠시 전자기기를 끄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명상을 하거나 걷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 일과중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요, 모노태스킹입니다. 모노태스킹. 어느 한 가지 일에만 딱 집중하고 나머지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요즘에 이상한 것도 나왔습니다. 핸드폰 개인 보관 금고가 나왔어요. 이거 할 때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개인 보관 금고를 딱 꺼냈는데 그건 시간을 맞춰놓고요. 시간을 맞춰놓고 자기 지문으로 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자기도 못 열어. 이거는 시간이 안 되면 자기도 못 열어. 이거는 그 누구도 못 열어요. 부수면 부서지지도 않는데요. 이거는 너무 좋은 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약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끊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20분의 낮잠이래요. 20분의 낮잠. 여러분 잠이 올 때 카페인 들이마시면 안 돼요. 잠이 올 때는 그냥 잠시 20분 잠시 낮잠을 자는 게 훨씬 더 집중력을 올리는 데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현대인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이게 나중에 성인 ADHD로 발전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내 몸이 여러분 휴식을 취하고 충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육적인 ADHD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ADHD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ADHD가 뭐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거에 다 집중하다 보니까 진작 중요한 예수님께는 집중하지 못하는 영적 ADHD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영적인 ADHD, 그게 원인이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집중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자신의 문제에 너무 몰입해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만 너무 몰입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명절에 대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뭐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바로 내 앞에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여라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가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절기는 예루살렘 반경 22km 내외에 사는 사람들은, 남자들은요, 누구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법으로 나와 있어요. 22km 내외에 있는 사람. 그러면 22km가 벗어난 사람은 자기의 이제 선택이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 3대 명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꼭 무슬림들이 그죠? 꼭 라마단이 되죠. 그죠? 그때 와가지고 성지순례 하듯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 3대 절기에는 와서 예루살렘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명절이라 나와 있어요. 어떤 절기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절기가 유월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공생의 지금 두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 방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자,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형인데요. 저기 빨갛게 표시된 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안에 커요. 저렇게 커요. 아주 큰 연못에 뒤에 보면은 기둥이 있고 지붕이 세워졌죠. 저기 우리 말하는 행각이라는 거예요. 행각. 저런 행각에 사람들이 그 행각 밑에서 그늘에서 이제 쉬고 있거나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잔잔하던 것이 움직일 때 먼저 가서 그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그러한 전설이 전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을 들어가려면요, 양문을 거쳐야 되는데, 양문은 지금 여기에 지금 보시면 지도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사자문 양문돼 있죠. 저기 양문이 실제 지금 여기 사진이 양문이고요. 여러분, 그 양문은요 어떤 문이냐면 성전에 드려질 제물이 들어가는 분들이, 제물을 갖고 들어가는 분들, 양들이나 이런 제물 들어가는. 그래서 양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그 옆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양들을 씻겼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은요 깊지는 않아요. 근데 수영할 수 있는 수영풀과 같은 거예요. 아주 넓게 어느 정도 깊이도 있으면서 여러분 수영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위험하지 않는 그런 연못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뭐라고 합니까?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전국에서 올라온 수많은 병자들이 그 행각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 하나, 소문만 믿고 전설을 믿고 혹여나 내가 나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런 조건이 하나 있었으면, 선착순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1년에 한 명씩 여기에 선착순으로 딱 오는 사람 한 명은 구원받습니다 하고, 만약에 하나님 그런 조건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면은 이 땅에 인간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다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 서로 가려고 서로 잡아당겼을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려고 사람 죽이고 갔을 거 아니에요. 구원이니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요 깨 있죠, 그렇죠? 깨를 갖다가 이런 바구니 속에 집어넣으면요
탈출을 아무도 못한대요. 왜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재성으로는 구원을 어떤 조건을 준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선물을 가지신 분들 마음엔 주님께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 즉 말하자면은 그 행각에 모여 있는 그 환자들은요, 진짜 빼도 박도 못해. 왜?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아마 제가 보기에 옆에 요광 놔두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 환자잖아요. 환자라는 게 뭡니까? 거동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도요, 여러분 그 물이 언제 움직일 줄 알고 금강사를 어떻게 옆에 그걸 24시간 1년이고 2년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거기에 있을까요? 그 환자들은 왜 베데스다 연못을 못 떠날까요? 그렇죠. 희망 걸 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그 병을 고칠 만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38년 병자도 그렇잖아요. 이미 38년 병자는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조금 더 아직은 양호한 사람들이 먼저 갈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못 떠나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나 기적같이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그러면 난 낫을지 않을까. 이게 뭐예요? 희망 고문이에요. 그냥 희망 고문하고 살아가고 있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냥 전설 속에.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서 낯선 사람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전설이고 미신이고, 그런데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요, 예수 안 믿는 이전의 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세상에 예수 없을 때는요, 희망 그냥 무작정 어떤 뭐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걸고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잘 될 거야,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살아가면서도 늘 마음속에 뭘 가졌습니까? 불안감을 가졌죠. 그리고 끝에 가서 안 되면 낙심하고요, 좌절하고요. 그렇죠?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그 행각에 모여 있는 저 환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과 너무 같은 거예요. 이전에 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아니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소문도 그냥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좋더라, 뭐 가서 하고, 뭐 하면 행복하더라, 뭐 하면 되더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러고 살아갑니다. 뭐 이렇게 하면 천국 갈지 않을까? 혹시나 천국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 소망도 없는, 소망이라고 붙은 거 그것도 뜬구름이에요. 바람이었어요. 그걸 깨닫게 되면요, 소망이 희망이 산산조각 나면, 그러면 인생에 살 의미도 이제는 느끼지 못하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죠. 천국에는 참 소망이, 희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희망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제잖아요. 이미 우리는 선고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배반하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여러분, 구원으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너가 목숨을 나한테 달라면 우리 목숨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구원이 목숨보다 더 귀하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 이 세상에 믿음을 지키고 그 구원을 지키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구원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으니까,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려를 해줬습니다. 배려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걸 당연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하게 느끼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많은 환자 중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질문 하나만 아닙니까? 31년 동안 지금 왜 거기 있습니까?
병 낫고자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병이 낫고자 하는 것이 그냥 심심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질문 자체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무도 이 질문 안 합니다. 보통 사람은 아무도 안 합니다, 이 질문은.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질문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의 모든 것을 아셨대요. 그가 오랫동안 병들었다는 거 아세요? 30년간 병들었다는 것도 아시고요. 그가 힘들다는 것도 아시고요. 그가 왜 있는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시느냐? 이 남자는 38년 동안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38년, 여러분 38년, 말이 38년이지 38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삶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네 마음의 의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낫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느냐, 아직도 그 의지를 붙들고 있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다 그냥 손 놓고 사는 사람에겐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도 그 중에 살려고 애쓰는 사람한테는 딱 복음의 능력이 안에 딱 들어가서 복음을 붙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요 뭐 한다고요? 네가 아직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 38년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내가 낫고자 했지. 당신 그러면 낫고자 하면 네 하면 낫게 해주려냐고. 그리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말이에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어요 지금. 내 문제가 이렇게 큰데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요. 데리고 갈 사람만 있으면 내가 1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낫을 건데 내 문제가 이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세 한탄하고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당장 우리는 이 생각하죠. 당신 누군데 이런 질문하냐고. 뻔한 거 아니냐고. 그럼 이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요.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죠? 이 남자는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당신은 누굽니까? 낫게 해주실 능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가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주님을 붙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는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신의 문제에 얘기만 합니다. 주여,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 내가 결국엔 여기서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빠져있는 문제에만 집중하면요 우리는 누구를 집중하지 못합니까? 내 옆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문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우리 청년들은 그렇죠? 취업의 문제도 있고 앞길에 장래의 문제도 있고 우리 장년들도 건강의 문제부터 재정의 문제부터 가정의 문제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 도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를 인식하세요. 그러나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문제에 집중하면요 답이 안 나요. 문제에 집중하면 이 남자처럼요 그냥 신세 한탄만 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도 신세 한탄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아플까? 우리 지금 왜 안 될까?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왜 이럴까요? 신세 한탄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 뭐합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 있지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주여, 무거운 짐, 수고스러운 짐 다 들어놓고 내놓고 가라 했잖아요. 저 내려놓고 갑니다. 주여,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왜? 주님 바라보니까. 이 38년 병자가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했다면요 주여, 낫고자 합니다. 주님이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갔을 거예요. 고백을. 맞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고백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문제는 인식하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 집중하지는 못하는 이유가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 자,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38년 병자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바로 치유받았어요. 즉시로 치유받았어요. 예수님의 치유는요, 즉시로 이루어졌어요. 즉시로. 38년 동안 여러분 제대로 거동도 못하고 그럼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건데 여러분 다 회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걸어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 병자에게, 쾌유받은 나온 병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가 자리를 잡고 들고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그 율법을 네가 행한다, 그러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생활 지침은요, 그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모아서 만든 미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 편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것은 39개의 금지된 명령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움직이니까, 물건을 자꾸 움직이니까 이건 금지된 명령이다, 이걸 하지 마라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그들은 하나님은 없고 대신 종교적인 규범만을 내세우는 형식화, 규격화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요. 뭡니까? 그냥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데 그냥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들은요, 내가 지킴으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종교가 형식화되고요, 규범화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길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율법이 그냥 그들의 판단이에요. 율법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하나의 전통이에요. 전통이에요. 전통에 목숨 걸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38년 동안 그 질병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으로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해방됐어요. 치유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자리에 들고 가는데 거기에 대고 안식일이니까 네가 지금 네 자리로 갖고 가는 거는 안 된다, 그냥 있으래. 그게 안식일 동안 그게 있으래요. 이미 다 나섰는데. 그들이 치유된, 여러분 회복된 그 환자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누가 누굴 통해서 어떻게 나섰는지 그 과정만 들었다면 그 병을 누가 낫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쵸, 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셨는데 안식일에 그 자리 들고 간다고 안식일을 범했다, 그럼 하나님이 안식을 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 없는 일들을 우리도 할 때가 많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대형 교회에 피아노가 여기 있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피아노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데 너무 방해되는 것 같아서 피아노를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옮겼으니 당회가 열렸대잖아요. 왜 피아노를 당회 결정도 없이 움직였냐고. 그럼 그게 진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비진리에 목숨 걸고 거기에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뭐합니까? 복음만 안전하고 있어요. 영혼구원에, 교육에, 양육에 힘 안 쓰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는 관심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적인 율법에 빠지지 않았다면, 신적인 능력으로 38년 동안 병에 앓아있던 그 사람이 고치었으면 누구에게 집중하는 게 맞아요? 누가 너의 병을 낫게 하였느냐, 그걸 물어봐야 되죠. 누가 너보고 움직이게 하였느냐, 이게 아니고요, 누가 너를 낫게 하였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맞아요. 맞죠? 그렇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그 율법주의자들은요, 여러분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형식적인 율법주의, 종교주의에,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지면요,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종교 생활에 그냥 집중합니다. 거기에 맞춥니다. 뭐에 맞춥니까? 내가 11주 했다, 헌신했다, 성가대 했다, 교사했다, 섬겼다, 드렸다, 예배도 드렸다, 기도도 했다. 여기에만 집중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한 흑인 청년이 밖에서 울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왜 우냐 물어봐요. 자기는 저 교회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저 교회에 들어가니까 들어오지 말래요. 보니까 백인 교회예요. 백인 교회. 너무너무 어리어리하게 잘 지어놔서 화려해요.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가도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갔는데 넌 흑이니까 들어오지 말래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운대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나도 거절당했다. 나도 못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나도 못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찬양 아름답게 드리면 좋죠. 여러 가지 악기로 드리면 좋죠.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면 좋죠. 근데 꼭 오케스트라가 연주해야 됩니까? 꼭 전문가들이 서서 찬양해야 됩니까? 비전문가 소리가, 여러분 전문가들이 서서 한 번씩 삑사리가 끽끽 나더라도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은혜이고 그게 예배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무슨 전문가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많은 대중이 드리는 예배, 좋은 시스에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삶에 예수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한두 명이 드리더라도, 여러분 진짜 텐트 속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세상 사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는 예배 드렸다 하고 만족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오늘 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헌금 드렸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도 또 다릅니다.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에게 집중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 옆에 찾아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는 그 예수님과 기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종교 생활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에 집중해서 하는지를 무엇으로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하는 모든 것이, 헌신하는 모든 것이, 드린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렸는데도, 헌신했는데도, 예배 드렸는데도 내 속에 기쁨이 없다, 그거는 내가 예수님께 집중한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그냥 와서 예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 드릴 거면 예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집중하세요. 예수께 집중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38년 동안 병으로 앓아누웠던 사람이 치유됐을 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너를 치유해? 누가 너보고 이 자리를 들고 가라 했느냐? 그때 그 예수가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와,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을 나도 만나고 싶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을 잡아라. 그가 율법을 어기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렇죠? 내 아버지가 줄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네 됐고,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신성모 독재다. 그는 잡아 죽여야 된다. 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을까요? 그들은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이 물질의 유익을 누렸고 기독권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을 지금
대적하는 사람은 자기 원수가 돼. 예수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독권,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물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뭡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포기할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와, 신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메시아밖에 없잖아요.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다면서도 믿음이 왜 성장 못합니까? 내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 못해요. 누가 제일 가르칠 때 누가 제일 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스펀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주는 대로 쪽쪽쪽 받아 순종하라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제일 성장이 빠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그런 분들이 제일 믿음의 성장이 빨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서서 담임 목사가 뭔가를 할 때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게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뭔가를 시행합니다. 골방기도 30 하자는 거, 작정기도 40 하자는 거, 여러분,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 사랑법 모임에서 또 양육 받자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거는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만남을 제가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며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거는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요. 물론 그게 다 핑계가 아니고 진짜 환경이 안 돼서 분들 있어요. 근데 굳이 하려고 하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근데 그런 분들은요, 결국에 믿음의 성장 없고요, 나중에는 교회 적응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사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말씀 중심적으로 가십시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가득 차 있고 내 뜻 가득 차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그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내 중심적인 사고로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동해버리면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도 저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집중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의 문제에 깊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 여러분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영적 ADHD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여기 빠지면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 못해요. 다른 거에 집중합니다. 진짜 집중해야 될 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집중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38년 병자 처음에 예수님께 집중 못했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예수님께 집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요란한 퍼포먼스도 아니었고요, 특별한 처방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르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하나님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순간 그의 귀에는 세 가지 단어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그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순간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는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어와 함께 뭐가 들어옵니까? 그는 이 단어는요 꿈도 못 꾸는 단어입니다. 그에게서 이 단어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에게는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순간 그 단어가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그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라니까 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걸어 나는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꿈에도 스스로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믿음이 생겨났어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 뭐합니까? 믿음은 뭐하게 만듭니까? 행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요 100%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은요 뭐하게 만듭니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38년 동안 여러분 움직이지 못했던 그 병자를 뭐하게 하면 일어나게 합니다. 자기 자리를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걸어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건요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큰 고난의 기간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아픈 문제들이요 길게 느껴지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순간요 우리의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왜 집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 엄청난 고행이나 그리고 단련을 통해서 생기거나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오직 말씀에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38년 병자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안에 들어올 때 뭐가 됐습니까? 그게 믿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문제에도 집중하지 마시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도 마시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도 마시고 오직 예수께 집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뭐하게 됩니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움직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 가지고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진짜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마음엔 진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마음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거 하면 됩니다. 땡땡을 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땡땡을 버려야 됩니다. 땡땡이 뭘까요? 땡땡은요 각 개인별로 틀립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땡땡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집중 못해? 그럼 땡땡 버리세요. 쇼츠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 못해? 쇼츠 버리세요. 제가 보면서 저도 참 쇼츠를 한 번씩 볼 때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시가 엄청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얘한테 이용당하고 있구나. 나는 사용하려고 봤는데 얘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세요. 이용당하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필요한 정보 있으면 그때 보세요. 나머지는 덮으세요. TV가 끄세요. 그러면 오락이 끊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진짜 쇼츠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 스마트폰이 어떤 분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요 취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음식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버려야지 만다고 예수께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집중해야 이 시대는 살아갑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께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께 집중하면 비로소 말씀이 들어옵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38년 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 들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